오늘은 약속의 땅 제4과 기이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해외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은 지금 국제적인 화제이자 걱정거리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서남 쪽에 있는 팔레스틴 가자지구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레바논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밑으로도 전쟁을 일으키고 위로도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기세가 등등합니다. 자세한 내막이야 좀 이렇게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힘이 좀 있다고 무고한 인명을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는 이스라엘에게 저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강대국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유린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힘이 좀 있다고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만 믿고 북으로 남으로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속담에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깨구리와 같은 행동인 거죠. 말하기는 이스라엘이 좀 이렇게 각성하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도 또 이스라엘을 너무 자극하지 않고 서로 평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이처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어나는 싸움이나 전쟁에서 그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뭘까요? 힘입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 보다는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힘이 약한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도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 보다도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힘이 센 자가 이기는 게 세상 전쟁이죠.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러시아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러시아가 워낙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는 그 러시아가 승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이런 전쟁은 그 승패가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들이든 개인들이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고 군사력을 키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전쟁의 그 힘에 의한 승패의 원리를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역시 이 참 세상의 이런 힘에 의한 승패가 난다는 사실을 좀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십자군 전쟁은 이 1096년에서 1270년에 걸쳐서 약 20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8차에 걸쳐서 이렇게 서양의 서양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이슬람을 공격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는 유럽이 힘이 세었고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슬람이 약할 때에 힘을 모아가지고 이슬람을 이렇게 치게 된 것인데 힘에 의해서 우리가 힘이 세니까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이 전쟁의 결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시작된 게 십자군 전쟁이었는데 이때 죽은 군인들 수만 15만에서 20만이고 또 민간인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참 어마어마한 비극이죠.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당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어떤 그 전쟁의 승리의 도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고 힘이 있으면 참 이긴다 하는 그런 생각에 도취되어서 힘을 가지고 그 이슬람을 또 예루살렘을 한번 탈환해 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이렇게 이슬람에도 또 자신들도 겪었던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승리는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 백성의 싸움에서 승리는 힘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에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백성의 싸움의 승패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요단강을,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이 성과 이렇게 마주치게 됩니다. 이 성은 여리고 성인데요. 이 여리고 성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의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여리고는 보시는 것처럼 이 상상도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해자와 이 도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외부 성벽이 있고 또 하층 성벽이 있고 상층 성벽, 이중 성벽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되어지고 있었고 또 이 한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은 마차 두 대가 동시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성벽이 두꺼운, 그래서 이중의 성벽이 있고 또 외부의 옹벽과 또 이 깊은 수로가 이 성을 둘러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성을 이렇게 정복한다는 것은 참 난공불락의 이 요새와 같이 보이는 그런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였던 여호수아를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전투의 전략은 너무나 뜻밖입니다. 무슨 전략을 주셨는가 하면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동안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또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들고 그 제사장들이 힘껏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릴 때에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 속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 얘기 속에는 어떤 전술을 쓰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라든지 또 어떤 힘을 이렇게 작전을 써라든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이 앞서가면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입을 다물고 이 6일간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그 제사장들이 크게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르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을까요?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호수아가 너무
큰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것은 맞는가? 또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또 백성들이 침묵하고 성 주변을 돈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그러다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공격이라도 해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암살당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정말 이런 방법으로 전쟁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여리고성 정복 전략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상식적인 전략, 전투 방법이 아닌 그냥 행진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앞에 본문의 사건 3장에 보면 이 물이 가득해서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고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을 때에 요단강 물이 아주 이렇게 바다가 갈라진 것,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졌고 그 젖은 시내를 아주 이렇게 마른 땅을 밟듯이 밟고 건너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지 않겠는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6일간은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크게 나팔을 부를 때 온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 합쳐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벽이 이중 성벽이 무너지고 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차가 2대가 동시에 지나갈 만큼 두꺼운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걸고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처럼 여리고성 무너진 것들을 밟고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그 결과로 여리고성은 정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 없는 순종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교훈이 뭘까요? 그 교훈은 첫째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말을 포함하여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몸을 움직여서 싸움을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전쟁터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고 싸움을 하고 하는 것이 쉽지 가만히 있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말도 하지 않는 건 더더욱 어려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장에서 지금 여리고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그 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시고 또 그들에게 칼과 창을 들지 말고 그들은 나팔만 불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시키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백성이 잘 싸우느냐 못 싸우느냐에 달린 것도 아니고 또 이 백성들이 얼마나 최신 무기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떤 이 무기나 전략이나 그 어떤 참 그 군사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나팔을 불면서 그냥 침묵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돌고 또 돌도록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의 싸움처럼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힘이 센 자가 이기고 힘 약한 자가 지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전쟁의 원리고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이 믿음과 순종의 싸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요단강을 못 건너는 것이죠. 또 이 적들이 진치고 있는 사장에 보면 길갈에서 적들을 바라보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들이 할례를 행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명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에 의해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믿는 자의 싸움의 승리가 또 승리의 여부가 어디에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다르게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교회 이전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강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첫 번째는 말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2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장 2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헬라인들이 볼 때 미련한 것입니다. 아주 죄수들이 죽는 아주 저주받은 그 장소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참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해 보이는 그것들을 택하사 구주가 그곳에서 우리를 대속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참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없는 순종 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없는 순종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는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 그 여리고 성벽보다 더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또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것을 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견고한,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견고해 보이는 그 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게 다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요즘 세상에서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그런 방법들도 예배와 기도와 또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또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리고성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고 예배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이 이루기까지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부는 시간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후입니까? 아니면 아직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나팔을 불 때까지는 성벽이 무너져 있지 않았죠. 나팔을 크게 분 후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의 백성의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나팔을 불면서 또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자신들의 할 일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성벽이 무너지는 현상이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 내가 행동하리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나면 내가 할 일을 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직 안 일어났지만 일어날 기미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또 백성들은 침묵하고 또 이 여리고 성벽 주변을 돌고 이런 일들을 계속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할 때에 결국 그들의 어떤 수고가 최선을 다하는 수고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과 동시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불어야 될 나팔을 계속 불고 있고, 또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돌아야 될 여리고성을 잘 부지런히 돌다가 보면 우리의 할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 참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그러나 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해야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나팔을 부는 일, 또 침묵하는 일, 또 이렇게 성벽 주변을 도는 일, 이런 일들을 각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루기까지 우리의 맡은 바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의 앞날을 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 또 우리 교회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완화를 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을 세워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터에서의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힘써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때 놀라운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길은 힘으로 승리하고 힘이 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백성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힘을 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와 기도와 또 사랑하는 일과 또 우리가 맡긴 일에 헌신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인생의 여리고, 또 우리 가정의 여리고, 또 우리 교회의 여리고, 이 땅의 여리고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